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찬양으로 시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가운데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무 높이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소년의 교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또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일상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온라인 예배 댓글 리뷰 이벤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푸짐한 상품을 줄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전도사님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일까 라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세례 요한도 아마 이와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하고 또 당당하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어떻게 이 말라기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암담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했는지, 그들이 다시 어떻게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하던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사람이 살 수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매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뒤에 어디서 40년을 보냈죠? 바로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 안에서 생활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의 훈련도 받았고 또 불신앙적인 행동도 저지르기도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았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광야라는 곳이 굉장히 어둡고 암담하고 희망이 없는 현실을, 그런 어려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 중에서도 그 상황 속에 약한 자를 통하여서 항상 일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 맨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은 이후로, 물론 그가 처한 상황은 많이 바뀌지 않았고 그의 삶이 눈에 띄게 나아지진 않았겠지만, 그가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그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그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40장 1절의 말씀처럼 이 메시지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지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끝이 보이지 않는 노역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물론 그것도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시대, 즉 그들의 어려움이 지나갈 것이라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을 통해 분명히 일하십니다. 광야 같은 현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아름답게 변하여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합니다. 5절에서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과 나약함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겠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지 않겠다.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로 날아와서 죄를 자복하고 또 그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가운데 세례 요한은 자기 가운데 나오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마음 가운데서는 자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신들이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의 얄팍함, 간사함을 보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착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율법대로 그 전통을 지키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왔고 또 살아왔지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약속의 사람처럼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다. 그들이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들은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도 변화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 자신도 세상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의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질병도 그렇고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꿈을 꾸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있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한 사람은 계속 부해진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여러분 꿈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꿈꾸길 원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자리 속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또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살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역사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린 예물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 선 우리들, 이제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에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 선 우리들,